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이지요. 바울이 도시를 방문할 때에 아가야 지방의 도시로 정치적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무역과 예술과 공업의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선원들과 상인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함, 방탕함, 사치 이런 것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마다, 그러니까 경년제지요. 2년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다의 신 포세이도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타락의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또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그 도덕적으로 타락된 도시라고 하지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는 여러 종의 동양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 타락한 종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일행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동기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더불어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적지 않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생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제 목회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 무척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장에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들이 나와요. 1장 초두에 인사말을 지내서 초두에서 4장까지 당파 문제, 바울파, 예수, 사두개파, 당파, 바울파, 뭡니까? 베드로가 반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당파가 파벌이 4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불륜 사건, 그 이성에 관한 문제, 그런 사건.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은 소송 사건,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혼인 문제, 독신자 또는 이혼자 또는 처녀 결혼 또는 과부의 재혼 등 이런 그 혼인 문제가 7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11장에 보면은 초두에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쓴다. 그 수건 문제, 부인의 수건 문제.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성찬에 관한 문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먹는 그 문제가 11장 후반에 나오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는 성령에 관한 은사가 나옵니다. 각양 은사.
그 중에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 좋은 은사를 소개하면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소개하게 되지요. 그게 14장까지 이어지고 15장, 오늘 우리가 본 15장이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13장에는 헌금, 연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종합해 보면은 9, 1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9번째 15장에 있는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주일부터 몇 주 동안 부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주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문제에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1절로 11절의 본문은 설명해 나가고 오늘은 바울 사도와 부활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주일 하게 되면 여러분 매년 3월 하순이나 또는 4월 달에 부활주일이 매년 이제 돌아오지요. 금년에도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봄철 부활주일을 기해서 그 40일 전에 사순절 기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그 주간에 성찬 예식, 그리고 부활주일날 각종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 연례 행사로 교회 안에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 행사가 되지요. 후반기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성탄 감사주일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3월 마지막 주일을 부활주일로 해서 그 전주일날 종려주일날 성례식을 거행하고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유치원 아이들과 자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요. 이렇게 매년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 행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믿지 않는 분들 유치부 아이의 부모님이 참석했으면 그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부활에 관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 부분으로만 소개했고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주보에 3면 4면에 부활에 관한 기독교의 중요성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둥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유일한 신학이다. 그리고 신앙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날로 이제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쉽게 첫째는 바울 사도가 사도되기 전에 본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비롯한 부활의 사건, 기독교의 핵심 골격을 설파해서 우리의 기독교는 유일한 부활 종교인데 부활 종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본래 사울,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27년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27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3년이니까 그 아마 60여 년 지난 주로 말하면 되겠지요. 27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울 사도의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 중요한 과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변화를 받지요. 180도로 바꿔지게 되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요. 과거에는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통달했고 율법주의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 부활 신앙의 골격을 우리에게 설파하게 된 자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초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은 신학 중심의 사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리더 보수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고 인류의 구원,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며 또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의 전체의 중심이다. 바울이가 설교했던 모든 핵심의 중심은 바로 부활 사상이란 거지요. 그래서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헛것이 된다. 우리 자체 신앙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성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적 요소요, 구속사적 절정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부활 신앙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자체가 신자와의 무슨 관련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로 11절을 보았는데 그 초두의 1절로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셨다 하는 부활의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로 19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하고 23절로 28절에는 부활의 순서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넷째로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 29절로 34절에 뿐만 아니라 29절로 34절에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말자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35절로 49절에 부활한 성도의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병도 나고, 조금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영양실조도 되고, 또는 날씨가 너무 더우면 더워서 병이 나고, 추우면 너무 추워서 병이 나고, 또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노쇠해서 늙어가고, 이렇게 우리 몸은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 부활한 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마지막 50절 이하에는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로 이제 부활장을 끝을 맺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확립되게 된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내세관입니다. 바울이 내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다 인정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묻는다면은 막연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곳에 간다.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 그래서 이승과 저승으로 구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인데,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승에서 저승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내세관은 어떠하나? 내세관, 바로 이것은 바울이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계의 신봉자로, 그야말로 그 시대에 바울은 율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시대에 그야말로 행운하였지요. 마음껏 공부하고 또 지혜로운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공부를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분히 공부했던 사람이요, 아마 주님께서도 율법을 충분히 공부하고 구약을 충분히 공부하고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어야 기독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신학자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박멸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초기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기독교인을 잡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임장까지 받아가지고 댕기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에 앞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를 받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은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죠. 부활한 다음에 사후 세계 내세관을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내세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세관 우리가 많이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 잠들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집에 가서 잠자는 그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여기서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죠.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이렇게 전개될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파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미래적 부활이 보장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미래적 부활이 보장되고
믿음을 통한 현재적 구속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 미래적인 부활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죠. 그러나 현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재적 주 대신, 주님의 죽으셨고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향하여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게 되면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래적 종말에 있어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의 완성의 기간이다, 순간이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신자들의 미래를 약속했고 현재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한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완성의 연계를 짓는 분이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체를 다 총괄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죠? 아담.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됐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골격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살게 되면서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고 죽게 되면 죽게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확실하게, 세상의 모든 학문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놓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종말 사상, 미래 사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내세관이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신비한 체험.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바울이 이런 내성을 갖고 있는데 그 내성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되지요. 자, 듣기만 하세요. 무익하나마,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체험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찌할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는 1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3인칭으로 묘사한 것인데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갔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가로속에 이런 말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지 몸으로 올라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함을 각종 보석으로 묘사했는데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 4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이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친히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광경을 보았는데 내가 몸만으로 같이 가서 봤는지 몸밖에 갔는데 난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여간 자기는 체험을 했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자, 이 자체를 다른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 홍포 입은 부자가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대 가게 하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 너 거절했지요. 목이 마른데 물 좀 찍어달라. 그것도 안 된다. 바로 이 내세를 확실히 성경이 묘사했지요. 또는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도 낙원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 사후 세계를 나는 알 수 없어. 그래 죽음은 그뿐이다 라고 사후 세계를 부인해 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의 크게 달아서 상처를 입고 견딜 수 없는 곤욕을 치르게 되면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예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건 사후 세계를 부인하는 경우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가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어떻게 하는가?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의 나라로 가는데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뭐지요? 영혼 불멸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예수님 당대 헬라 사람들도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부활할 수 없어. 이미 썩어서 없어졌는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뭐 불로 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물에 빠져서 고기가 먹어버렸는데 육신은 없어. 이미 이제 뼈까지 가루가 돼버렸어.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의 나라로 간다. 구천을 떠돈다. 뭐 조상들이 자기의 후손들을 돌본다. 이런 식으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저 막연하게 애매하게,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그래서 다정한 분들이 뭐 부모님을 여기 있다게 되면은 당신의 부모님들은 이승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승에서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데, 바울 사도의 그 내세관은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이 강림하신 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죄값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해 주신 그 피의 공로다. 이렇게 심판을 이제 통하여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무익하나마, 오늘 또 말을 시작하면서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울의 진정한 겸손으로 오직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내세울 수 있는 참된 사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놀라운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 체험에다가 확대하고 미사역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기도원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가지고 이 지상에서 우상처럼 대접받고 신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단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14년 전에 체험을 했는데도 그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늘 부득불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꺼내는데, 14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도 내가 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 근데 그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것을 말로, 글로 표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신령한 이 체험은 오늘 우리에게
내세의 확증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지요. 왜? 그 사람이 겸손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가 이렇게 체험했으니 이 체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신비한 체험 받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것도 없고 또는 인정할 그렇게 인정하고 따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체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체험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세관의 확실한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기초다, 부활신앙이 진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서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몇 주 동안에 제 사적인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영향받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관한 영향을 그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어릴 때에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그런 일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교회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내세워야 되는데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도 고린도서 15장 1절로부터 한 절 한 절 쉽게